오늘은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입안의 말씀으로 하는 사업, 입안의 말씀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성도의 말에 대해서 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페이퍼를 쓰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말이 거의 전부이죠. 말을 통해서 계약도 체결하고 또 조율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 전도서는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의 지혜 문학인 잠언, 욥기, 전도서를 다 같이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드는 느낌들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별 차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현인들의 이야기랑 또 자기 경영에 관련된 이야기들, 좋은 조언의 이야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지혜 문학을 읽으면서 처세술을 배우듯 그렇게 말씀을 읽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문학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처세술을 알려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때는 최고 경영자 예수 그리스도, CEO 예수 그리스도 이런 책이 있었는데 저도 읽어봤었는데요. 그 책을 두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맞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떤 평가가 있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마치 어떤 처세술을 위한 도구들 이런 걸로 먼저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마치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야기로 읽기 이전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조언이나 방법들을 체득하기 위한 그런 글로 읽는 순간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처세라고 하는 글자를 자세히 보면 그거는 사람들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을 처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 처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련된 지혜이지요. 처세에 능하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사업의 관계들을 또 어떻게 풀어가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달리 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수단에 능통하는 것이 처세에 능한 것하고 같은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세의 개념에는 신이 있을 자리는 없어요. 인간의 또 다른 인간을 대하는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일 뿐인 거죠. 그래서 달리 말하면 철저히 땅에 대한 이야기, 내 앞에 있는 상대인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현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처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혜는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인간 대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대 신이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심으로 당신과 관계를 맺었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이 기다리는 것으로,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하고 하나님과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로 끝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대하는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처세술을 얻기 위한 말씀으로만 들으면 그건 성경을 곡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영원으로부터 현세까지, 그리고 다시 현세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이 두 영역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전체를 대한 우리의 자세는 삶의 지혜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죠. 그게 우선입니다. 설교의 주제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 그것도 그 두 번째고, 내 앞에 닥친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지혜를 얻는 것, 그것도 그 다음이고,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인들의 지혜나 이교의 잠언 또는 명언처럼 성경을 대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 말들은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듣게 된 지혜이지 현인들처럼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통해서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도서를 읽으며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의 발신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의 최초의 수신자가 다름 아닌 내 자신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의 최초의 대상자는 나입니다. 내가 발을 삼가지 않고 있고 지금 내가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하고 있고 또 급한 마음으로 말하고 또 결정하고 있는 게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직면하면서 바로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하는 자도 다름 아닌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도 다름 아닌 내 자신이죠. 저도 교회에서 있다 보면 때로는 누구 위에 서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또는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때도 있는데 제가 그럴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제가 되게 기억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상사가 하지 않아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부하에게 아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딱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그럴 수 있다. 내가 지위상으로는 상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부하에게 교묘하게 아부, 티나지 않게 그 부하들이 아부라고 느끼지 않지만 배려라고 느끼지만 실은 이게 내 마음에는 아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문장을 만나고 나서 딱 느꼈어요. 예를 들면 마땅히 권면하고 지적하고 수정해 줘야 하는데 그게 내게 좀 부담이 되고 실은 말하는 거 다 싫잖아요. 나도 부담이 되고 근데 이 말은 해야겠고 그래서 교묘하게 스스로 나는 나쁜 사람이 안 되고 이 사람에게는 그 부분을 돌려서 말을 해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의사를 전달하긴 했는데 뒤돌아서는 저의 마음에 되게 씁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아부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본인이 캐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문장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지금 그거 아부하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너 좋은 사람 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좋은 사람 되는 것보다 때로는 옳은 사람이 돼야 할 때도 있다. 이건 법륜 스님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 불자들이 했던 그 질문에 법륜 스님이 했던 이런 멘트가 나와요.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라고 법륜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싫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옳은 말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도 싫은 소리 하는 게 불편해요, 사실은 정말. 근데 옳은 이야기를 잘 말하는 거 필요한데 그게 그 선을 넘어서서 아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는 판단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을 전하고 나서 뒤돌아섰을 때 엄청 씁쓸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에 제가 목사로서 전도사님들하고 관계나 간사님들하고 관계 속에서 그렇게 느꼈을 때 되게 자괴감이 들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끝내는 나중에는 그분들도 그거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제 작은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제 나름의 방법들은 뭐였냐면 제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머금으면 내가 해야 할 말과 안 해야 할 말, 힘들지만 해야 할 말과 또 안 해야 할 말, 그런 것들이 구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유진 피터슨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읽고 거기서 지혜를 찾으려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꼼꼼히 그걸 살펴보면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이 잘 보이는 의미에서 아마 유진 피터슨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와 같다고 또 말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머금고 나의 영혼 안에 많이 머금고 있으면 그 머금은 말씀 속에서 내가 입을 열어서 해야 할 말도
분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일서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거든요. 분별해라. 명료하게 판단하고 분별해라. 덮어놓고 좋은 게 다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느 그 책에 나온 표현처럼 남을 찌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슬픈 운명을 가진 사막의 정갈 같은 사람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을 때로는 하고 또 해야 할 말은 때로는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을 쿡 찌르고 막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입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머금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고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을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도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한 주를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그 모든 사업의 현장들 속에서 나의 영혼 안에 머금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일하고 사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업들을 잘 감당하고 또 후회 없이 뒤돌아서서 마음도 어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잘 우리에게 주신 사업도 하고 또 한 주도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베레베 식구들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